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강좌를 우리 교수님 모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주간 동안 우리가 세계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평양신학교 7인 이제 안수를 받은 첫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이제 길선주 목사님과 이제 방기창, 서경주, 송인석, 양정백, 이풍, 한석진 목사님으로 이제 초대교회사 이제 한국 장로교회사라는 한국 초대교회사 시간을 이제 아마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산둥성 선교와 관련된 이제 분들이 방기창이라는 이분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어떤 파송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로 여겼다는 증거로서 볼 수 있겠는데요. 1902년에 이제 12월 22일 어떤 미국 하와이에 홍성아라는 선교사님을 파송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1907년에는 장로교회 동로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일본 동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의 이제 동포나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지속적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을 때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이 매우 이제 고무적인 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국내 선교를 한 지 5년 만에 본격적으로 타민족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장로회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파송과 함께 1년 중 한 주일을 정해서 이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과 기도를 하는 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선교 헌신 주일이랄까요? 어떤 선교 주일이랄까요? 그것을 특별히 정해서 이제 하는 그 시초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코 당시는 뭐 선교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 규모가 커서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고 이제 아주 없는 돈에 쪼개어서 이제 자신의 뭐 저금통을 깰 정도로 그 선고비를 내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특히 어떤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는 총회에 뭐 부총회장이나 서기 등 어떤 교단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인물 되시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서 선교의 자원에서 나섰다는 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진정성을 또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어떤 선교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우리 초기 교회에서는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지어를 배워 사역하는 것이 완전 FM대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역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부분들을 현지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그렇게 배워서 이제 바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준비가 철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이나 현지인 교회 지도자를 이제 정식적으로 키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동성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과관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어떤 중국인 선교사 선발 과정을 이렇게 해고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자발적인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흥미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외지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선정할 때는 각 경우 담당위원회가 선교지에 있는 선택 가능한 사역자들을 조사해서 어떤 선교가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자원했고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912년에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어서 1913년 이제 실제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박태로 김찬성 목사님이 1913년에 산둥선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옌타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중국의 중화예수교 장로의 화복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중국 선교사 파송 의지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떤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중화민족이라는 어떤 자부심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그 당시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구대의 문명국이요 역사가 심장한 대륙이며 세계 4분의 1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면서 교만과 자존심이 많아 자칭 대국이라 하여 소국을 멸시하는 고래적 서팽이 있으니 중화와 조선은 자고로 관계가 되어 대소와 조한의 차별을 두는 관계로 조선교회가 중화의 선교는 다방으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국의 작은 조선 나라가 왜 중국에 와서 뭐 사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나라 이런 민족이 파송한 선교사라고 해서 처음으로는 그 중국도 자존심이 매우 상한 일이고 또한 우리도 좀 매우 자존심이 상한 일이기도 했을 것인데 매우 삐딱하게 나오던 그런 중국 목회자들은 결국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산둥성 선교를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터 선교사님이 당시에 사전 조율을 했었고 또 한국교회 또한 겸손히 또 현지 교회와 어떤 치밀한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산둥성 선교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산둥성 선교를 주 타켓으로 당시에 삼았는지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활동할 당시에 유교나 어떤 도교는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 또 산둥성을 휩쓸었던 어하단 사건, 특히 어하단 운동의 여파가 매우 중국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하단이 19세기 말에 결성된 비밀 사회단체였는데 이 옌타에 등지에서 특히 이제 타겟으로 삼은 것이 교회와 외국 대사관을 주로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중국인 성도들을 대량 학살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 기독교는 깊은 시름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190명이 순교를 했고 수천 명의 중국인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들이 죽거나 또 박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국 선교에 대한 장애물은 이뿐만이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1920년대부터 고개를 들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대학가나 중국 사회에 이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1919년에 5월 4일에 일어난 오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1922년에는 이제 공산당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청하 반기독교 학생운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산화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일은 그나마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사역하기 앞서서 산둥성에서 1908, 1909 이제 부흥운동, 1909년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중국으로 그 불길이 번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허난성에서 이제 사역하던 이제 선교사 고포드 부부와 또 막마란 부부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1907년 5월에 이제 장로교 라이앙대에서 이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 목회자분들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장처천, 후한청, 류진 위에는 이제 중국교회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운동이
허베이성 외열에서 일어나서 이제 황현 칭타오 진이 진안 라이저 우라이앙 엔타이 핑두 정지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더욱더 이 부흥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둥성 선교에 대한 또 다른 통설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과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강했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유도 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산둥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서 한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산둥하면은 중국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국제관계상 가장 교섭이 무난했던 곳이 산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과 중국은 거의 국제법을 초월해서 양국민이 어떤 허락 없이 어떤 서류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산둥성은 한국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어떤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미국 북장로회와 미국 침례회가 이제 산둥성 선교를 주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관점에서 중국교회가 필연적인 이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길선주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하자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1909년 이미 중국 선교의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길선주 목사님 아들 되시는 길지경 목사님이 지은 영계 길선주라는 책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언에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흑암 속에 묻혀 있는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미국 교인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국 산둥성에서 본격적으로 이 해외 선교가 이제 좀 약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1912년에 총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중국 산둥성에서 해외 선교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듬해인 1913년에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이 세 목사님을 이제 산둥성 첫 선교사님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박태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어리고 자신들이 지도를 받아야 할 조선 장로교회가 동족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아닌 중국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협조하는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의 힘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분부이자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중국 선교를 시작한 하나의 원동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2개월 후에 9월 7일에 이제 서울에서 제2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수안동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태로 목사님이 산둥성 지역을 시찰한 그 내용을 이제 총회 대의원 당시에 총대들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대 목사님들은 이제 그의 보고를 받고는 이제 아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평양신학교 6회 졸업생인 김영훈, 사병순 목사님 이제 아울러 협력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김영훈, 사병순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박태로 목사님이 이들 두 분과 어떤 팀 선교사역이 가능한 것은 그분들이 가진 각각의 어떤 구별짓는 재능으로 아마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목사님은 한학과 한시에 능하신 분이었는데 처음에 라이앙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중국어는 아주 자유롭게는 구사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학과 한시의 어떤 기초가 중국인들과 필담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변수 목사님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남겨진 사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양 노예 서기가 될 정도로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행정 처리 능력을 아마 감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차 산동성 선교는 아주 녹록치 않은 선교사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대로 선교사님은 병으로 이제 1916년에 귀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김영훈, 사병수 목사님도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지를 이탈하시게 되고 사임하여서 귀국하게 되고 선교가 잠시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총회는 또 이제 1916년 방용 목사님을 이제 2차 선교사님을 다시 이제 산동성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86년 평북 철산에서 출선한 분이 방용 목사님이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또 1915년 제8회 평양 장로 신학교 졸업생으로서 평북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총회에서 외지 선교부원으로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 중국 산동성 내학년에 현지 답사를 다녀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6년 총회가 열렸을 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산동성 현지 사정을 자세히 보고를 하면서 선교가 이렇게 중국 산동성 선교 이렇게 중요하고 지속적인 구원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총회는 이제 보고를 듣고는 이제 산동성 선교를 지속하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방현 목사님과 홍성한 목사님 두 분을 이제 선교사 보내기를 결의하고 그해 바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현 목사님은 그 중국 산동성 내양현에 가서 남분밖에 난강교회를 바로 개척하여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동성 자체가 사실은 매우 유학적인 공자맹자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그곳이 외래 종교에 대한 아주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북장로교회 선교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여러 해 동안 선교를 했지만 선교 열매가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매우 척박한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는 내학년을 중심으로 사방 200리 정도밖에 선교국이 되지 않았지만은 방현 목사님이 그곳에 간 이후로는 비약적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17년에는 바로 이듬해인 평도해양서와 전국 등 5개헌으로 그리고 그 교구 안에서 30개 여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획기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총회는 이제 박상순 목사님을 한 분을 더 1918년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3년에는 이대영 목사님을 아울러 한 분 더 추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된 인력들과 함께 선교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고 31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선교가 결실을 힐미어서 동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설립된 교회들이 성장하여서 하나의 중국 산동성에서 노예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은 중화 기독교 전국 총회 창립 멤버로 활약을 하시며 또 내학노회 회장 또 여러 가지로 또 산동대 회계로 교행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사항들 굉장히 일을 넓혀 나가십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이제 국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소환이 되어 귀국길에 오르게 됨으로써 또 이제 산동성 선교는 일시적으로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 후에 이제 방현 목사님은 상해로 이주하시게 되고 상해 한인교회 이제 담임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43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을 추대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셔서 평북에서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공산당들의 바로로 남아 있을 수 없어 월남을 한 후에 부산에서 1953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장남이시는 방질 목사님은 아버지 부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총회 파송으로 1937년에 다시 또 산동성에 연이어서 또 사역을 하십니다. 49년에 이제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방지엘 목사님 끝까지 남아서 산동성의 어떤 선교 사항들을 다 돌보다가 이제 1957년에 이제 추방이 되어 귀국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산동성에 대한 한국 선교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옮겨갈 부분들은 초대교회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어떤 성경적인 선교 전략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조직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자신이 쓴 어떤 선교사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의 전략을 사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무계획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의 첫 공격이 중앙지대의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중앙의 맥이 끊어져서 서로 연합하게 될 수가 없는 어떤 남쪽과 북쪽 지대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이후로 각계로 이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의 대가업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볼코프는 또 지적을 하기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망대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초만 쌓고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31절에서 33절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1만으로 2만의 대적을 물리칠 방도가 없을 때는 화친을 청함이 현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물질이나 시간, 주어진 요소들을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임의로 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동시에 두드리고 찾는 열망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또 사역의 전략을 또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어떤 주권적인 그 경륜의 신앙적인 확신을 가질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보존과 어떤 섭리와 통치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떤 전략의 필요성과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거듭난 어떤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과 전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에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들은 또 그것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불신 세계에서의 시장 경제 원리는 어떤 마케팅 판매 전략이나 어떤 산업 전략은 근본적으로 선교 전략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성경적 전략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어떤 판단과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결국은 성경적인 전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둘의 어떤 균형과 필요성을 인식해서 선교 전략에 관해 어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한 선교학자들의 연구와 견해를 우리가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서 바울이 그가 사도로서 계시적인 권위에 근거해서 후대 교회의 어떤 선교 원리와 전략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롤란 알렌이라는 선교학자와 스피어, 길랜드, 헤셀그레이버, 그린이라는 미국 풀러 신학교나 어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자 분들을 한 5분 정도의 이야기를 의견을 나누면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 전략을 했다는 부분들을 짧게 아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란 알렌은 선교사님이면서 이제 선교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실제로 1895년에 1903년에 중국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바울의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과연 전략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특정 대상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선교의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요인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에게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5장 23절을 지적하면서 바울에게 분명한 선교 전략이 있었음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했던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자 교통의 중심지였고 국제교역의 중심지였던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략 지점을 교두보로 해서 당시 도시 주변의 소도시나 어떤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지점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확장이 되는 방사 원식의 어떤 선교를 실시했으면 뭐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뭐 원심력적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세계로 또 선교를 시도했다는 것을 이제 더 크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선교를 마쳤고 나아가 또 이제 스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렌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또 알렌을 지적한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또 대물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선교지의 대도시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바울처럼 전략적인 측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편안한 것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타문화권 정의에 희생을 줄이기 위한 생존의 방편으로 전략이 없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중요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알렌 같은 경우 선교의 특정 대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하나의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회당 안에 누가 있었는지도 저희들 이제 분명히 유대인들 회당은 사실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종교 생활의 생존을 위해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신앙을 유지했고 모세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와 고상한 어떤 도덕적 우월성 등으로 이방신들을 개종시키기도 했고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 안에 이러한 이방인들은 구약적인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렌뿐만이 아니라 칼빈 신학교 선교학 교수님으로 지내셨던 리처드 리드 분도 바울의 해당 중심 선교를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수용성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접근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지에서 외부 변화에 민감성 있는 어떤 수용성 있는 그런 민족이 발견이 되어진 것과 천재재해나 어떤 전쟁 등으로 기존 가치의 어떤 체계의 붕괴로 인해서 복음의 개방적인 민족에 대한 선교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게일 선교사님이 또한 1905년대 어떤 한국교회 성장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에 중국이 몰락이 되어지고 유교 문화권이 쇠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에게 서구 문물에 대한 어떤 동경과 동시에 복음으로 개방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한 요소로서 역할을 했다고 한 그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또 선교의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요인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되묻고 있는데요. 알렌은 당시 어떤 헬레니즘 문명화에서 민족 종교의 발흥으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저희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노예제도, 뭐 검투시합을 절개하는 그
잔인함과 매우 흉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요인들이 일반 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렸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국교회 초기 시기의 역사를 봐도 아주 좀 비슷한 양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민족 종교인 샤머니즘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컸지 않습니까? 유교 가치관이 쇠퇴하면서 토속적인 뭐 샤머니즘의 그런 영향들은 귀신을 섬기게 했고, 우리 뭐 예수 단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귀신 단주 뭐 이런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오히려 좀 더 큰 저항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이나 블레어 선교사님들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에도 선교가 쉽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연구했을 때는 애니미즘, 즉 정령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사회를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어 박사님인데요. 미 장로교의 어떤 극동 지역 선교 총무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특히나 그 당시에 1900년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관할하는 책임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 바울의 연구라는 책을 써서 보면 바울 선교 전략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단독 선교가 아닌 팀 선교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역교회에 토착교회를 키웠다라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경직성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이제 융통성 있는 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주안점을 두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설립의 미복음화 지대로 옮기는 그 바울의 사역의 어떤 모델링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또 이제 대도시에서 시골로 선교 방향을 잡고, 이제 여섯 번째는 토착민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일곱 번째로는 뭐 말씀 선포에 최우선성을 두었다라는 것에 그것을 가장 강조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 선교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아도 어떤 단독적인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로 각 지체를 관장하여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은사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주적인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원리들이 확장이 되어서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서로 연합하여서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는 팀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 스피어 박사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교회 초기 역사가 어떤 스피어 박사님 같은 훌륭한 선교 지도자의 관할하에서, 그리고 또 네비우스 정책으로 교회가 자립되며 또 지도자가 육성이 잘 되어졌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저희들 이제 서구 선교사님의 서구 교회의 뭐 역사를 보면은 문화 우월 의식이 빠져서 복음을 서구 문명과 동일시하는 그 오류에 빠져서 토착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소홀히 여겼는데, 한국 교회는 사실 예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구 문명의 어떤 문화 우월 의식은 사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대부분 교회가 이 문화 우월 의식 때문에 교회가 참된 제자 사역과 지도자 양성에 많은 차질을 두었다라는 부분들을 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 지역의 어떤 참된 신학교 배출과 제자 양성 사역에 다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신학교 교육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목사 안수를 신학교 졸업 없이 주는 그런 허위라고 그럽니까? 잘못된 그런 목사 안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는 아직까지도 조상 숭배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조상 숭배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혼합주의 교회들이 많이 지금 양산이 된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 재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길릴랜드 교수님은 아프리카권 담당 교수인 풀러 신학교에서 아프리카권 담당 교수를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바울 전략에 대한 분석을 이제 바울 신학과 선교라는 책에서 하셨는데 바울의 어떤 선교사의 인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위나 지배의식이 없었고 일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했다는 사실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헤셀 그레이브라는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 선교신학 교수님으로 지내신 이분은 바울의 동시문적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후대 교회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선교 모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교사의 부름에서 선교사 위임이나 어떤 현지인들과의 관계, 메시지 적응, 그 청중의 개종이나 토착교회 설립과 지도자 위임 후에 또 선교교회와 피선교교회 간의 어떤 관계, 파트너십, 그것을 가정하에서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어떤 적응과 효율을 어떤 타문화권 전달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어떤 런던 대학교 신학부 학장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초대교회 선교방 4가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선교로서 이제 회중전도, 노방전도, 간정들을 열거하고 또 가정선교, 개인선교, 문서선교까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AD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영국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선교 운동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패트릭이라는 우리가 켈트 선교 운동의 선교 전략을 이제 시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켈트 선교 운동이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영국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선교 운동으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유럽 대륙을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트릭이라는 이분은 6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아일랜드에 대한 강한 선교적인 부담을 안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위해 준비를 하십니다. 이 패트릭은 432년에 아일랜드로 가서 이제 드루이드 교도인 로이게르 왕을 개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447년에 200여 개의 교회와 10만여 명의 어떤 드루이드 교도에게 세례를 집행합니다. 이 패트릭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6세의 나이에 마치 노예로 잡혀가서 마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그런 여정과 비슷하게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패트릭은 신앙이 다듬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포기했을 때 극한 고난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나긴 광야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릭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패트릭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교 사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으며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가장 소중히 여겼는데 아마 로마서는 그 교회 갱신과 어떤 부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패트릭은 영국 교회가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라틴어 성경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들이 자신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그의 사상에 주관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손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패트릭에게 성경 말씀은 평범한 가정 언어였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은 정확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 약속을 믿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신과 사랑, 믿음과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 신자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손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나의 콜롬바입니다. 켈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켈트교 2세대 지도자이면서 스코틀랜드의 사도라고 불리우십니다.
그래서 563년에 아이오나에 가서 수도원을 설립을 하는데요. 픽트족의 당시에 부르드 왕을 개종시킴으로써 픽트족을 이제 족속 보호마를 하게 됩니다. 역시 또 아이단이라는 분은요, 노슨버리아의 왕 오스왈드가 개종함으로 해서 노슨버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수도원을 설립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아이오나 섬이 선교 베이스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켈트 선교가 독특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선교 전략으로 고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 교회에 많은 교훈과 선교적인 통찰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힘의 충돌, 이제 파워 인카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워 인카운트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패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토차가 선교 전략이 또 다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도원 중심으로 독립적인 선교가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또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선교 전략입니다. 힘의 충돌이 파워 인카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패트릭이나 콜럼바는 의도적으로 파워 인카운트를 유도한 것은 했다는 것이 어떤 선교 이제 학자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파워 인카운트 이 용어 자체는 사실은 뭐 최근에 얼마 뭐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고 문화 인류학자 이제 선교 신학자였던 이제 알란 티페지라는 문화 선교 신학자였던 이분이 그 솔로몬 아일랜드는 책에서 처음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알란에 의하면 이제 선교 역사를 보니까 이제 이 파워 인카운트 힘의 충돌이 자주 등장하더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이 정령 숭배 지역에 전달이 되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의 충돌 파워 인카운트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어떤 어둠의 어떤 노예로 삼은 사탄의 세력이 도전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 즉 현지인들이 신성시한 종교적 숭배물들이 선교사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나 금기로 지켜지는 어떤 토테미즘 어떤 그런 관습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이 파워 인카운트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바이블 우먼이란 이제 전도부인 전도하시는 이제 그때 여자 집사님이라 할까요? 여자 전도사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무당 종교에 젖어 있던 그런 분들을 이제 악령 추방할 때 약간 엑소시즘을 경우로서 이 파워 인카운터라는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을 한국 교회 초대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증거로서 어떤 부족이나 시족 사이에 결합에 묶여 있는 어떤 토테미즘 관습이나 애니즘이나 샤머니즘에 묶여 있는 많은 이들을 이제 복음에 개방적이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에서 좀 고무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 인카운터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파워 인카운터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회심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회심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선교 역사를 돌아봐도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제 대규모 족속 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후대에 어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불릴 뿐 이교도인들과 다를 바 없는 혼합주의 경향성이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어떤 식민지 어떤 시대의 정책화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개종 운동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양상을 낳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톡속적 정령 숭배 사상과 혼합이 되어서 이교도 형태의 어떤 특수한 어떤 가톨릭이 되어 복음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모습으로 변형되었음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충돌을 통한 개종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앙 고백과 어떤 성경 지식을 갖추게 될 때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류의 어떤 대규모 개종운동이 사실 있어 왔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가 경솔히 어떤 이 교인을 이제 삼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어떤 교리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세례를 주고 그 또 한 사람 이상 전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요인들이 한국 교회가 뭐 전도와 선교를 또 국내 선교도 감당하고 그런 부분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된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충돌이 파워 인카운터에 있어서는 또 풀러 신학교를 지냈고 트리니티 선교대학원 원장을 지내셨던 이제 폴 리버터 박사님,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파워 인카운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어떤 성령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힘의 충돌을 자주 재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조작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의 사건이다. 이것은 재현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실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루스드라에서 고쳤습니다. 그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또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여깁니다. 신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서 막 숭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당황을 하고 이를 막 옷을 찢으면서까지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그들에게 또 확실하게 결국은 결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폴 히버트 박사님은 외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능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의 원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또 전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제 뭐 영적 은사 수혜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은사는 직분과 연관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이 그 안에서 조절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의 전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힘의 충돌, 파워 인카운터에 대한 어떤 예비 훈련,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여러 성경적 원리들이 로 말미암아 건전한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별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고요. 이제 토착화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토착으로의 성경 번역과 찬송가 번역 어떤 작곡들은 켈트 지역 내에서의 선교를 용이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켈트 선교에서는 토착으로서의 성경 번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또 수많은 결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학자들도 역시 공통적인 견해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착으로의 선교는 현지인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며 토착 교회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착으로의 선교는 너무나 또 중요하고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보통 2년 동안의 기간은 또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기간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습 선교사의 기간을 둠으로써 언어와 문화를 익힘으로써 선교사를 진행하는 것이 또 토착화 선교 전략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켈트 선교의 또 수도원 중심의 독립적인 선교였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근데 스테판 닐이라는 이제 선교 역사학자의 부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분명히. 수도원 중심의 선교가 단점이 많다고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선교 역사학자 라토레스는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 중심의 독립적인 선교가 켈트 선교 운동을 확산시키는 일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원 중심의 독립적인 선교는 무엇입니까? AD 3세기에 수도원이 시작이 되죠. 처음 시작이 되면은 이제 신앙훈련을 위한 공동체 모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격한 규율과 노동과 경건 생활을 위한 신앙훈련 등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켈트 선교 운동에서 특징을 짓는 부분은 이러한 수도원 공동체 생활이 선교의 구심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영적 갱신을 위한 어떤 각종 운동이 교회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어떤 부흥 운동이 이 켈스터 선교에서는 수도원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수도원 운동이 지나치게 규율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적인 형식으로 나아가면은 그리고 그러거나 아니면 지나친 신비적인 어떤 감정주의로 나아갈 때는 곧 이 수도원 운동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석화되어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고정화되고 그렇게 되고 혹은 또 로마 교회 정치의 옹호 세력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켈트 선교에서는 수도원 운동이 선교 운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스테반 닐이 그렇지만 언급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이 켈트 선교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무영적 교회를 유일한 교회로 보는 바람에 수도원 공동체만을 세우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선교의 목표는 교회 설립 중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 유형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적 교회는 유형적 교회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성경적 원리 위에서 어떤 세워진 말씀과 성례 어떤 치리가 이루어지는 남녀노소 인종의 구분이 없는 유형적 교회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될 땐 지하 교회를 형성하여서 이러한 가정교회 형태도 어떤 유형적 교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넓게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명력이라는 것이 어떤 중국 어떤 사회주의 핍박하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가정교회를 볼 때 지하에 숨어서 활동할 때 목회자들은 교파의 담을 허물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 원리 위에서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회의 어떤 중국 전체를 총괄하는 지역 대표자 모임을 가지는 것은 어떤 교회의 생명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켈트 선교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설립과 연결이 되었다면 켈트 지역에 더욱 복음의 뿌리가 깊게 또 오래도록 뿌리 내릴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켈트 선교는 수도원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독립적인 선교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도 없었습니다. 상호협력적인 선교를 수행했다면은 그러면 더욱더 기동성을 가지고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켈트 선교 운동은 결국은 이제 종국으로 치닫게 되고 영국 선교 운동에 흡수돼 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제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팀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되어 선교단을 형성하고 아주 어떤 동력이 있고 광범위한 선교를 수행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예루살렘 모교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교육 선교 전략입니다. 켈트 선교사들은 수도원 안에 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교육시키며 선교를 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당시에 뭐 4세기에서 6세기 상황들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라국 고려 백제 시대입니까? 근데 당시 거주민들의 생활 형태가 특히 유럽의 상황에서는 거의 원시적인 상태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지로 인해서 뭐 비참한 삶을 보고 또 선교 지도자분들은 이제 우선 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기본적인 위생 지식이나 농사법이나 기본적인 그런 교양들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어떤 선교 지도자분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에서 사회 가시게 될 때도
비슷한 현지 상황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교육 선교를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 선교를 시작하며 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육 선교에 대한 통찰력 제공 요인으로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또 보게 되는데요. 교회 설립과 이에 따른 어떤 지도자 훈련이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고 단지 현지인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며 문명화나 어떤 기독교와의 측경행을 전제하면서 교육 선교를 실시할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할 때 인재 양성이나 사회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는 관여했지만 또 선교의 실패를 가져온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거 서구 교회의 어떤 실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오였는데 서구 문화를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문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전수나 문명화를 주요한 선교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화란 선교 신학자 제인츠 바빙크라는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서구 선교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가 결코 복음이 아니며 또 성경적 가치관에 변형 없는 물질적인 생활의 향상만을 시도하는 과학 기술을 전수한 이는 오히려 전통적인 토착 현지인들의 가치 체계를 일시에 붕괴시킨다. 그래서 선교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선교는 어째 단지 지식의 전달 및 기술 전수가 아니라 성경의 전인격적인 가르침 속에서 사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가치관이 다시 새로워지고 어떤 현지인들의 세계관의 복음적인 변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아도 선교사님들이 교육 선교를 실시할 때 어떤 교회의 자구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앙적인 지도자를 키우고 기르는 방향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매우 좋은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초등 교육을 수행하는데 교회의 3자원리 네비우스 이제 원칙, 자급자치, 자전적인 이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그것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중등교육까지 심지어는 그것을 맡았었는데요. 고등교육 수준은 사실은 거의 뭐 토착교회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 필요성과 성도들의 능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또 현대 선교 신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선교 이론 중 하나도 바로 비서구 지역에서의 교육 선교는 어떤 서구 형태의 논리적이며 강의실 교실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동양 교육 형태의 생활을 통한 어떤 비교식적인 장인 교육,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육자 자신의 모범을 통한 그 변화의 유도가 더욱 바람직한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제에서의 신학 연장 교육의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격식적이며 또 비격식적인 교육 방식, 또 무격식적인 교육 방식을 융통성 있게 서로 또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미 신학 연장 교육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어떤 교통 통신 수단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사역 현장을 중심으로 어떤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남은 기간은 과제를 주어서 사역 현장에서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총체적인 교육 계획 가운데서 어떤 규모 있게 어떤 조직적으로 실시될 때의 어떤 지도자 자질 향상에 큰 성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 하실까요? 영국 보고마 운동의 선교 전략을 하시기 전에 이제 5분 동안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선교 운동을 이제 보통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을 베네딕트 수도의 출신의 어떤
그레고리 대제가 로마 교회 주교로 임명된 이유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그레고리가 이제 선교적인 도전을 받았던 것이 영국 소년들이 당시에 노예로 매매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선교적인 도전을 매우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96년에 이제 캔터베리 어거스틴, 이건 저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은 아닙니다. 캔터베리 선교사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을 지도자로 선교팀을 결성하고 40여 명의 선교사를 영국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니페이스라는 분이 이제 또 영국 선교운동의 이제 차세대 이제 지도자분인데요. 자, 이제 독일의 프리지아인들을 개종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안스가는 이제 스칸디나비아에서 활동하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볼 부분들은요. 현지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 교회와 어떤 현지 교회가 국가를 뛰어넘고 민족이나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협력했다라는 그런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눈여겨볼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분들이 팀 선교 사역자들의 파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 주교에 의한 어떤 팀 선교 사역자들의 파송인데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선교 지도자만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어떤 다양한 전문직 기능을 갖춘 어떤 평신도 선교 지도자들을 목회자 선교 지도자와 함께 파송을 했다는 것을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업 기술자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어떤 교육 담당자나 어떤 교사분이라든지 여러분들 여러 다양한 부분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함께 파송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1000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건데요. 현대 선교학자들 역시 이제 팀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어떤 선교 역사를 볼 때 팀 사역이 원활히 잘 이루어진 선교지에서 성공적인 그런 결실들이 맺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팀이 분열이 되면서 어떤 반목이 되고 상호불신이 되면 이제 선교 사역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현지인들에게 마저 비웃음을 사게 된 그런 신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제 1인의 한 사람의 선교적 지도자가 어떤 영웅적인 수고를 통해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발휘한 홀로 주관하는 선교로 이해하는 이것이 인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선교는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가장 다양한 은사를 지닌 지체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산동성 선교 시작을 할 때도 평신도 선교사에게 중요성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부분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고 자비량 파송으로 팀 사역이 실시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만주 선교시는 실제로 성경교사팀, 전도부인, 농업기술자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인도 근대 선교의 아버지이면서 또 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마시맨이라는 워더분과 이 세 분은 이제 세란폴의 삼총사라고 이야기할 만큼 팀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개종 운동이 영국 선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단이 어떤 대량으로 개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캔터베리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켄트 왕국의 에델브 왕을 개종을 시키므로 해가지고 10만여 명의 켄트인들이 메드웨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안세가 같은 경우는 덴마크 왕 헤로드를 개종시키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가 복음의 길이 열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집단 개종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교학자들은 어떤 이러한 개종 운동에서 두 가지의 주요한 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힘의 충돌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현현으로 해서 어떤 인종적이고도 문화적이고도 언어적인 사회적인 집단 체제 하에서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호의적으로 되어서 전체 집단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하는 일이었다는 건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지도자가 여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임을 착안을 해서 선교 지도자가 소수의 특정한 어떤 권력 계층을 복음화함으로 해서 전체 국민을 대량으로 개종시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령 숭배 체제의 부족 사회나 중앙집권 체제의 군주 사회에서는 쉽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이 초창기에 복음화될 때 그러한 식으로 복음화되었고 현재 사실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집단 개종 운동이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도록 한 것이 아님을 또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위튼 대학의 기독교 전달학 교수였던 엥겔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단지 복음에 대한 호의적인 표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지도자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교회를 설립하지를 않을 때는 다시 이제 옛 생활이나 옛 전통으로 풍속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어떤 소수 특정 계층을 복음화의 대상으로 삼는 전략은 특히나 이제 로마 가톨릭 선교 지도자들의 사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교 대상이 끝나는 되는 그룹이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게 되면 그 선교 사역도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집단 개종을 했지만 진실한 개종이 또 아니어서도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주의 성향의 기독교적 이교주의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국 초기 교회 상황으로 되돌아봐도 이제 1893년에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가 불안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의지하면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줄 알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제 궁정으로 비밀히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종이 이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이해하고 언더우드가 믿는 이 장로교를 개종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장로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계획을 나누는데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도 중에서 이것을 거절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얻는 것은 이러한 요인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종에게 부드럽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백성으로부터 왕까지 모든 이에 세례를 줬다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말씀에 대한 훈련이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례만을 줬다면 아마 한국교회 선교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즉 복음으로의 전환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결국 다른 이질적인 가치관이 대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토착 종교가 발행이 되고 혼합주의 종교가 발현이 되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의 등장을 기차게 된다는 그런 위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토착 지도자 양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토착 지도자를 키우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서 어떤 선교 교회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현지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은 선교는 한 세대의 그 사역이 마감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도자가 단계에 따른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서 어떤 선교사 사역 업무를 현지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일, 그러면서 동시에 협력 선교사 자세를 취하게 될 때 이제 토착교회가 자립심과 동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건전한 형태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영국 선교에 있어서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구조가 로마 교회의 어떤 중앙 집권식의 체제로 로마식 교회를 세워나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롤란드 알렌 아까 선교학자 그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현지인 선교적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 시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뭐 생각하면 6개월 기간은 또 너무 짧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수준이 또 얼마나 성숙되고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도 신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 지식과 지도자로서의 영적 훈련이 아직 미숙할 경우에는 사실은 옮겨가기에 너무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초신자를 어떤 훈련 없이 지도자로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아도 초기 선교사들이 지도자들을 성급하게 세우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조사나 영수로 교회를 먼저 이제 섬기게 하고 고등 성경학교 학습반 조직을 해서 특별 교육시키고 여러 훈련 단계를 거쳐서 지도자들을 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지고 내외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후대 지도자들이 또 존경할 수 있는 또 헌신으로 또 복음회로 열정과 그런 인격적인 성품을 갖게 된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영국의 선교 전략이 또 적용화의 모델을 선교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선교 전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교회 주교인 그레고리는 이제 캔테베리 어거스틴에게 특별한 이제 선교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따르면 무엇인가 하면 선교 대상이 되는 어떤 브리톤족이나 볼족의 토착 언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식이나 어떤 장례식 같은 풍속 절기 행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설립 시 토착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사용하던 귀신의 사당과 예배의식 등을 폐지하지 말고 교회로 전환을 시켜서 기독교화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학자들 이것을 이제 적용화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략의 장점은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을 없애고 친숙한 느낌으로 복음에 더욱 수용성 있게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제 삶에 연관된 살아있는 복음을 전달케 해서 삶의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어떤 생명력의 복음을 이루게 되죠. 근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토착교회와 긴밀한 밀착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복음 자체가 변형이 되어질 위험이 있고요. 너무 이제 문화와 깊게 연관성을 띠게 되면 절기나 풍속이라는 것 이교적인 의미를 구분하지 않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자체가 문화 속에 함몰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합주의, 이교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귀신의 사당을 교회로 전환시킬 때 현지인들이 죽은 사람의 유골을 신성시에서 사당에서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것 대신에 죽은 어떤 선교사들의 유골을 제단 밑에 안장해서 경배가 아닌 어떤 존경과 기념을 유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어떤 성자 유품이나 유골을 숭상하는 이교적인 풍습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강가한 어떤 성자 숭배 사상을 덧붙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한 모델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못한 선교 전략입니다.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떤 중보 기도의 방식을 이제 영국 복음화의 선교 전략으로 뒀는데요. 보니페이스나 안스가 같은 경우는 선교 사역 시에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크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 자체가 어떤 금식과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같은 경우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열려있는 그 유교도 백성들이 마귀의 어떤 미혹하게 하는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듣도록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지도자가 어떤 언변을 가지고 선교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타문화권을 선교를 할 때 어떤 자신감을 갖는 일들이 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새롭게 재발견한 것은 바로 선교사의 영적 자질로서 그것이 선교지 사역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부분들보다도 어떤 영적 자질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선교의 성공적인 결실을 좌우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선교 역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 또 선교의 주재자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의 손길을 구하면서 사탄의 권세에 눌린 현지인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드릴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이제 빠지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선교학적 지식은 늘지만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기도하는 일에 아무런 연단이 없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 나가게 되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는 굉장히 방황적인 그런 근심의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서양 선교사님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장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모임에 힘쓰는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도의 불길만큼 또 선교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략 개발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신학자 아스글라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업이 이 시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합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위험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전략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글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적, 영적 형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전략은 반드시 세상의 어떤 현재 상태를 간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적 활동을 그 핵심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즉 글라스는 전략가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의 빛 가운데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기초 위에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선교 전략도 실행이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략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략을 개발하는 사역 자체가 미래지향적 사역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략을 개발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전략가들은 그들 자신의 비전이 실현될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략가들이 타인들에게 어떤 보험을 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앞서서는 먼저 미래에 대한 올바르고도 참된 신학을 정립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이제 전략가들에게 미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 시대의 장사꾼들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개발한 지제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했던 이들의 전략이 주님의 뜻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만이 있었고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모든 전략과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또 교회의 선교가 미래지향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또 24장 14절을 보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그 교회의 미래의 어떤 전도적인 활동을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들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개발했으면 자주 등장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웁니다. 또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새로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마침내 또 로마로 가는 이유가 결국은 스페인, 스바다로 가기 위한 또 계획을 바울은 세웠던 겁니다. 그 데이턴과 브레이저라는 분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논의는 사실상 믿음을 반영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하나님이 미래 인류에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면은 인류로 하여금 그 미래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방안이 제시될 때 새롭게 발견된 진리에 따라서 언제나 그것을 또 수정 보완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그 계획에 대한 그런 어떤 정성과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교회를 위한 그분의 사역과 피조물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분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에 비추어 보아서 이제 교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또 때로는 그 전략을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런 전략 개발의 성경적인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전략의 문제는 어떤 청지기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청지기 직분은 흔히 성경에서는 재정의 사역과 관련이 논의되는 것이 있지만은 또 사실상 이 재정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직분은 또 주님께서 공급해 준 사람이나 시간, 재능, 은사, 기회 등의 사용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위탁받은 모든 자원들에 대한 어떤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어떤 신학적인 기초 위에 어떤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서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또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혜로운 종의 예화를 살펴보면은
의종이 주인이 언제 돌아온지는 몰랐지만 주인이 떠날 때 맡긴 원래의 값을 충성스럽게 수행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이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말하자면 어떤 그 종이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종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자신이 받았던 자원들을 충실히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적용은 어떤 선교지의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배가하도록 어떤 최선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이 위임받은 모든 자원에 대한 어떤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한 것과 이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략 개발의 관점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성공 개념을 잘못 이야기되면 어떤 선교 전략을 적용할 때 하는 위험성이 따른 어떤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공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어떤 문화적인 기대가 어떤 성경적인 관점과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생산 라인에서 하루 생산 할당량이 있던 공장에서의 일들은 적용할 경우에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의 개념은 어떤 공장에서 어떤 생산한 할당량의 어떤 따라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어떤 오늘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하루의 업무 시간 전까지 어떤 기대하는 정량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실용적이어야 하며 실제적이며 적용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족 집단들 가운데서 복음의 의미 있는 진전을 또한 우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결과와의 어떤 기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고 제자를 삼는 삶 자체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과 주님의 또 다른 기대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전략가들은 또 그들의 전략과 방법을 또 신중하게 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 행정 가운데 예산을 초과해서 늘 사용합니다. 그럼 과연 선교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수의사 출신의 선교사인데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그 역할이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잘 가르쳐서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교사 출신의 선교사인데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그 교사로서의 선교 사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외과의사의 경우도 항상 수술을 하는데 어떤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의학 어떤 의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에 대한 부분들이 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에 하는 데서 실패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어떤 지도자들은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이 실제 일어나게 하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준비한 방법이 효율이 없고 효과가 없다면 이제 전략을 이제
수정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도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면 이제 다시 다른 수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크루저 같은 분은 선교의 어떤 성공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는 이제 지역교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이런 영적인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특성상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언제나 이 가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언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성도들이 또 언제 변화와 성숙이 될 것인가, 또 언제 지도자가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적대적인 지역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어떤 동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효율성과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선교 전략 개발에 있어서 어떤 성공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모든 전략가는 어떤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또 오늘날에만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역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 시대가 굉장히 척박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당시의 상황들은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는가를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오늘날의 정의에 따라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평가해버리면은 성공의 정의가 사뭇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략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었다면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도 이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전략가라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근거를 두지 않는 비현실적인 목표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도자의 사역이 성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교 전략의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하나님 자신이 위대한 전략가이십니다. 그분이 과거에도 실행하셨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시고 미래에도 지속될 영원한 계획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자신의 계획을 십계명에 분명히 계시를 하셨습니다. 또 그 계획을 영원하고 그분의 생각은 또 어느 세대에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십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기도 하셨고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는 계획을 세우시기도 또한 그분의 백성의 평안을 위한 계획도 개발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예언의 어떤 말씀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자신의 계획을 요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그 계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실 때가 되었을 때 저희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또 자기 아내를 보내신 부분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이 전한 복음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것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다윗 자신이 세운 계획을 또 넘겨주었습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 재건의 그런 비전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고 성경 전략 개발의 성경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개발이 돼야 함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그 계획에 얽매이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계획을 개발하고 디모데에게 계획을 세울 것을 또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과 발맞추어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람의 마음이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는 것입니다. 그 7번째로는 이제 선교 전략의 성경적인 기초로서 어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트 버기라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전략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는 오직 그분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뜻 가운데 계획을 개발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면서 전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나라의 복음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업은 주님이 계획한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수단이 바로 모모의 지체들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와 비서구 교회들의 어떤 파트너십, 즉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모든 다양성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상 명령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업을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해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어떤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한 대사가 되는 명예를 누리는 것을 아울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명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최상의 계획을 개발해야 하는 그 책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이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잠언서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또 계획한 일들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전략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해줍니다. 그 지혜는 또한 팀 사역자들이 최상의 협력 방안을 또 모색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서 지혜는 또 전략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또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지상명령의 본질과 선교가 이제 전략개발의 성경적인 부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략개발은 교회 지상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의 회심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것과 이제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장기적인 사회적인 변혁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자들을 만났을 때 이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과 개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부르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전략은 반드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몇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략 개발의 성경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업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전략가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전략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어떤 전략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사역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을 개발해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계획을 수정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이 작은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변화 또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니콜즈는 선교신학자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단체들은 사마리아의 부흥을 떠나 가자의 황량한 사막으로 가는 빌립의 무모함이나 어떤 투옥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그 어리석음을 결코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선교를 위한 어떤 전략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결론을 이야기 드린다면요. 선교 전략을 위해서 성경적 기초를 유지한다고 해서 잘못된 전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기초가 부실하거나 성경적 기초 없이 전략을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 철학이나 마케팅 군사 전략 등으로서 어떤 선교 전략이 지나치게 그 영향을 받게 되면 기독교 사역에 또 하나의 어떤 세속적인 접근을 추가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 개발의 모든 단계들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초에 깊이 뿌리는 내리는 가운데서 어떤 미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전략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잘못된 선교사역을 조장하는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의 결과를 보여주는 많은 전략 개발의 원칙들이 있지만 결과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